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죠. 말씀에 대한 보니까 딱그 주님의 교회에 맞는 내용이어서 저도 감사하고, 또 서창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그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대하냐면 하늘의 복이 우리 아이에게 임해서 세상에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심이 있는 부모라고 할 때 기독교만을 두고 말하진 않고 하늘에 대해서 또한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모는 이제 자신 자녀에 대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복을 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나와서 안수와 기도를 이제 하늘의 복받기를 이제 원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이 부모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늘의 복을 우리 아이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병행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제자들은 이제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꾸짖고 막았어요. 그냥 거부했죠. 그럼 이 제자들이 아이를 싫어했는가?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고 아이들을 보면 늘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행동,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들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하는 사역이 방해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부모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예배에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인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죠. 저희도 처음부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일 학교가 따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그다음 이제 함께 하고 이제 어떤 훈련을 하냐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발이 있었죠. 어떻게 아이가 그래요? 아이들 떠들 수 있는데 아이들 특성에 맡기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견뎌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때리거나 하면 안 되죠. 조용히 나가서 얘기하고 좀 이제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다시 데려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아이가 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면 되죠. 그 증거가 어디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아이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의도를 아셨을 텐데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도 이 단어가 뭐냐면 몹시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할 때 이 화난다는 게 그냥 에이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좀 세게 화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할 때는 이유가 있죠. 뭐와 같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돼요 이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했잖아요. 이것은 베드로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막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사역과 충돌되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공적인 선포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표현하는 거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뭐냐면 자신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바른 판단과 또 화를 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자기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걷지 못하든 걷든 간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아이를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부모의 이 모습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게 뭐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데려가거나 모스크에 데려가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거나 놀이시설에 가거나 다 아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왜 특별히 예수님에게 데려온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했을까, 더 귀할까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할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데려오는 일은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다음 보시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지에 보면 예배 부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하는 게 뭐냐면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절 가지고 주님의 교훈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복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복 선언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고백을 하고 복의 시작으로부터 복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복이 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내용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내시는 시간은 예배이거죠. 도도나 복과 복 사이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아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죠. 그죠? 하늘의 복이 선포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아이가 있도록 해야죠. 이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와 기도하기를 원했던 부모와 동일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합니까? 보통 축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을 축복기도의 의미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기는 뭐뭐 하실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선언이라고요. 복의 선언.
그런데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뭐냐면 기원을 하는 거예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하옵나이다. 바라옵나이다. 이렇게. 자, 이것이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면 성경의 권위가 허물어졌을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전통이나 18세기, 17세기까지는 그러진 않아요. 뭐 간간히 뭐 이상한 데는 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데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니까 예배 형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굉장히 간소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호소하게 되냐면 감정에 호소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그래서 예배의 맨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 찬송으로 나의 간구를 드리며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그게 이제 흐름이 돼버린 거죠. 저도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죠. 다 예배 드리고 잘 들었고 이제 제 간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에 맞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언약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에 대한 복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복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전통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 각주 4번에 보시면 민수기 6장 22, 27절 아마 진 목사님 여기 민수기 6장 하시죠? 그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민수기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2,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도 지금도 이것을 이제 강복선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쓴다고 이상하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본래 개혁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냐 할 때 이거는 신구약 통일성 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성취하심에 대한 강조점. 그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어떻게 이제 나타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것을 가지고 강복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손을 왜 드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축복기도라고 하면 다 눈 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나이 드신 분은 눈 감으세요. 강복 선언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면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가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축복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통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걸 받은 거예요. 각주 5번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 이럴 때 제자들은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늘 올라가는 걸 봤을까요? 눈으로 당연히 보죠. 그래, 여러분들이 강복선을 할 때 손을 드는 것이 하나의 그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은 이것이다. 자, 이러한 강복선언이 있는 복의 선언과 복의 강복선언이 있는 이 가운데에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죠. 어느 정도로 그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부모가 혹시 둘 중에 몸이 아파요. 그래 아이들 데리고 안 아픈 사람은 데리고 나와야죠. 지금 추세는 아이가 아프면 둘 다 안 와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아이가 아프든 누가 아프든 간에 혼자라도 예배 나왔거든요. 뭐 와서 이제 배우자한테 당신만 가냐 우리 버리고 이렇게 말을 들을지언정. 근데 지금은 아이가 아프잖아요. 둘 다 안 나와버려요. 이거는 예배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식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복 있는 자리로 데려나온 것에 받아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두 교훈을 더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성격을 말씀하여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막았지만 그 막은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받는 자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성격을 어린아이들로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줄을 거진 것만 보시면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전제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할 때 가장 큰 전제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언약의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 전제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다. 받아들인다라는 이 말은 아이들이 이제 그 의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뭐 완전합니까? 뭐 예전에 1992년에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들어댔던 그 사이비들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다고요. 지금도 참 안타깝게도 그 교인들의 수준이 말씀에 대한 집중한도가 떨어지고 얄팍하니까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예언하니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교회에 미혹되게 만들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죄인이에요. 경고하지 못하고 이해력 떨어지고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는 그 품성,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그 성향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속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적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하셨다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자, 여기에 이제 그 천국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잘 뭐랄까요,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실수할 때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저 먼 그 천국을 말해서 그거 많이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꼭 이렇게 현실에 대한 책임 없이 우리 미래만,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만 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쓰는 거와 마가, 누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쓰는 것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쓴 이유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 대상자를 누구로 뒀냐면 유대인으로 둬서 그래요. 유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때 무슨 자 이러다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본래 이름에 대해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체하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로 됐어요. 요즘에 이제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런 말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이렇게. 또 그 이름 하셈, 하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여기에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복수의 말로 하늘들의 나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완성된 그 나라를 말하는 강조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천국이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둘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에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용어와 하나님 나라는 용어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로 갖고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 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 이런 표현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 가야지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성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어린 나이의 성격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죠? 그리스도 의를 심령에 적용하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 거듭나게 해서 그 나라에 속하게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은택들을 받는, 이러면서 이제 천국에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모들이 데려온 어린아이를 두어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 이 구절의 초점은 야 어린아이를 잘 살펴라 고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어디게 초점이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 우리 잘 키워봅시다, 우리 복을 받도록 합시다,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없진 않으나 이 구절에 있어서 핵심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자라남과 이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이제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꾸짖는 것에 대한 행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두신 것, 또한 약속하신 것, 그건 변치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냐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꾀를 내고 우리가 생각에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도 막 다르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다르게 하고 막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껴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찾아서 제껴가시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대표적인 건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생에 있어서 끝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다 어리석어 라고도 또 단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혼은 죽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진 않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근거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어도 실은 우린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음이 왔을 때 그 몸은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낙원과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성도는 몇 번 죽나요? 한 번 죽어요. 불신자는 몇 번 죽나요? 2번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한 번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불신자는 한 번 죽으면서 음부에 있다가 이제 몸의 부활과 함께 최후의 심판과 그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표현이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둘째 사망이라 해서 그러면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성격이 뭐냐를 어린아이를 두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에 따르고 그 다음 뭐 하죠? 선행입니다. 선행.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삶에 실제로 움직여 선행을 표현해야 돼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내가 믿음을 잊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걸 확신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삶만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나타내거든요. 선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선행으로 나와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선행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취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거듭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의 모습으로 오는 이러한 성격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러한 특징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랬죠. 뭘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죠. 겸손.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 경험, 자기 정욕 이런 게 자기 중심적 사고잖아요. 또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죠.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간이라고 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고 취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겸손의 모범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인데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딴 사람을 나보다 이제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인간이라는 그 마음, 이 말은 뭐예요? 동등한 죄인이다라고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나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죄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죄인이고 이러한 동등성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타인의 일을 돌보아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게 이제 겸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중보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겸손을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이제 그 핵심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는 동등하신데 그 약속을 맺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이제 성자 사이 맺은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선택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시는 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의 형체로 와서 그 저주의 죽음을 이룰 때까지 복종하신 게 이 겸손이에요. 자, 이 겸손이 누구와 특성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성과 같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특성과. 또 겸손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 배워라. 뭘 배우라 그러세요?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뭐 피터팬처럼 지내라, 뭐 어린 왕자처럼 지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도 그 또래 한 세상, 어른도 그 또래 한 세상이죠. 이것도 비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으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노인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갖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신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와 그리고 타인을 돕는 역할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천국에 어린아이도 포함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증거가 뭐예요?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도 천국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배제되지 않는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애기서부터 어르신에게 모두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기도 천국에 있다는 말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공적인 신앙고백을 하기 전까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세력 파괴는 다 틀린 거죠. 이건 100%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아기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를 보면 요즘에 제가 이제 사무엘 러더푸드의 이제 글을 좀 보는데 이 러더포드가 아주 귀한 분이에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분인데 이제 학자들이 누구를 연결짓냐면 사무엘 러더포드의 영향, 웨스민 총회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함이나 어떤 교리에서 중요한 점들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누굴 두냐면 찰스 스펄전을 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 러더포드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귀한 분인데 이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보니 그리고 그 당시에 스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연결을 그렇게 짓지만 실은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역사에.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지금 같은 우리 이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 개혁교회 또한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는 장로의 정체에 있는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만이 옳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어력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력을 쳐야 되니까 침례교나 그다음에 뭐 순복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다 이렇게 넓게 이제 방어력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이 주님의 교회는 그런 방어력을 친 그냥 넓은 교회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진실되고 더 신실하고 더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편성, 이러한 내용은 결국 보편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이 누가 더 분열주의자냐 할 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이 더 분열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선택과 그 선택을 이루신 언약에 이루어지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 들어오고 그런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는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아기 있던데요. 저희 부럽습니다. 여기는 아이가 저희도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하게 아이를 가진 자매가 있어요. 감사한데 아기는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기는
그런데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그냥 마냥 이쁘게 쳐다보는 복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 맡겨서 이 아이가 공적 신앙 고백할 때까지는 부모가 양육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아이에 대한 신앙적인 부담은 제가 볼 땐 벗어나는 게 좋아요. 공적 신앙 고백이 언제까지 하는지는 뭐 언제 나이가 될지는 각각 다르지만 공적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가 이해되어져요. 그럼 부모 역할은 뭐냐면 공적 신앙 고백 이후에 부모는 아이들보다 앞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앞서서 사는 자로서 어떠한 신앙의 모범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선에 있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를 직접 경험시켜주고 아이에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은혜 수단에 대해 사용하는 걸 익숙하게 하고 그러면서 공적 신앙 고백할 때까지 애써서 정말 애써서 부모 역할이 커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냥 마냥 아이를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지 않아요. 이제 저희 그 제 손녀가 지금 4살이거든요. 만으로 3살인데 너 몇 살이냐 하면 4살. 아니 너 3살이야? 나 4살이야. 이렇게 말해요. 한국 나이 4살. 그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사진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보면서 야 천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모습이 그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보면서 아 천사가 좀 위로하셨다. 근데 이 천사가 자꾸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어저께도 아빠가 이제 그 함께 같이 나간다고 했다가 이제 아빠 혼자 나가니까 3시간 동안 삐져가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자, 이런 그 아이들을 상대로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면서 부모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배우자끼리 서로가 안 맞지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가듯이 주님께서 아이를 주면서 복을 내리셨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자라가도록 하는 서로에게 그 성격을 뒀다는 말이죠. 그런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아이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공적 신앙 고백을 했어도 교회를 떠난 아이가 있고 또 영 안 돌아온 아이도 있어요. 또 공적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삶의 거룩정에까지도 그걸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이제 내리신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아이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는 부모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누구도 속한다는 거야? 아이도 속겠다. 그거를 막는 제자들을 보니 화가 나시는 거죠.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서 보면 보겠습니다. 첫째, 일단은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택과 언약으로서 하나님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주셨다. 그러한 이 복은 마냥 그냥 그 즐겁게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복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어져서
부모는 온전한 마음으로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익숙하고 말씀과 시편 찬송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제 손녀도 이제 좀 화가 났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가가지고 TV를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풀기 위해서 TV를 틀어줬어요. 가라앉는데 이제 식사할 시간에 식사를 딱 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기도해야 돼. 식사 있으니까 식사 기도한다고. 아이 가르치니까 하는 거죠. TV 끄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엄마도 아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아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가 되어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이제 아이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신도 이제 고민하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 대한 말이 아니고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그 선택하신 그 백성을 성자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신 그 백성을 받으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겠다, 이 땅에 와서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한 것이 이제 구속 언약 또는 구속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핵심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속한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죄인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된 삶을 살고 소망을 갖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야, 미래 올 하나님 나라를 그냥 기대만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복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 이 경험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은혜 수단인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확신이 왜 필요해요? 그 다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확신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뭘 할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해나갈 수 있어요.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중한 신앙의 정서가 있어요. 정서. 이것은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는 이러한 정서가 있어요. 그 열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늘 기대하지만, 그죠? 계속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계속 이런 모습으로 가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 현실과 부딪혔을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누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누리는, 예배 속에 누리는 감사, 기쁨, 그리고 찬송,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소망, 이것을 여러분들 영혼에 새길 정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싸움을 해가거든요. 그럴 때 무슨 기억이 나오냐면 예배에 들었던 말씀, 그 다음에 찬송, 기도, 그래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지러워요. 저희를 보면서 참 우리 시대에 어지럽고 심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움에 속한 심판인 거죠. 사람들이 분별력 있게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 흐름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정치 판단도 굉장히 어설픈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패거리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극구나 극좌 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야 되는지, 교회와 함께 누리는 이 복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시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 교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의인들로서의 그 모습이, 특징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송하며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망과 실천이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역할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라볼 때 말씀을 소중하게 하고 그 고백 속에 간다는 그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매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변함없이 받은 교리, 받은 진리를 안고 실제로 성도의 삶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